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원자력 발전소를 세우느냐 마느냐로 국론이 분열되어진 적이 있습니다.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 지난주에 원전이 건설되는 쪽으로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어떤 결정이 되어졌던 이 공론화되어져 가는 가운데 서로의 마음이 나뉘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바라보면서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이 다 같을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남자 성도가 있고 또 여자 성도가 있습니다. 살아가는 생각도 다르고 방법도 다 다릅니다. 신앙의 수준도 다 다르고 연수도 다 다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같은 생각을 가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한 마음, 한 뜻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예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옛날부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물론 처음에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안디옥 교회에서 불려지고 사용되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부터 먼저 사용되어진 이름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당시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붙여준 닉네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인, 국어사전을 찾아보게 되면 간단 명료하게 기독교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큰 위키 백과사전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영어로 크리스찬이라 하는 사람들로서 메시아로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고 또 그 가르침을 따라 살기 위해서 힘써 왔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과 같은 시대에 그렇게 기독교가 환영을 받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환영을 받지 못하는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 스스로 해석을 그렇게 하죠. 무슨 쟁이, 전문가에게 붙이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예수 전문가지, 예수쟁이지 라고 스스로 위안을 하지만 사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쟁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좋은 의미로 예수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에 나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했던 것과 비교하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 또 경계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 그대로 표현하자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는 예수님을 본받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과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없고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믿어왔다 할지라도 차이가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부족할지라도 우리 마음 속에는 그래도 예수를 닮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라는 소원이 있어야 되고 은혜로운 생활을 위해서도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도 있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어서 도저히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정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지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말이나 행동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바깥으로 표출되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품으면 우리의 말과 행동은 교만하게 드러납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들어보지 않고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교만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은 여러분 나의 마음이 아니에요. 나의 생각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가 본받아야 하고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될 그 예수님의 마음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함께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입니다. 겸손이란 말은 남을 높이고 자기를 낮춘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항상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상대방을 먼저 높여주는 사람들입니다. 내 말을 주장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말을 먼저 들어주고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제가 짧은 생활이지만 회사를 다닐 때에 정말 유익하게 배운 것이 하나가 있다면 회의법, 특별한 회의법이 있더라고요. 그 회의법 이름이 브레인스토밍이라는 회의법입니다. 이 회의법은 서로 토론을 하고 의견을 낼 때에 반론을 못하게 합니다. 다른 의견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의견을 내는 사람만 있고 그 의견을 점검하거나 확인하거나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조건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그게 브레인스토밍이라는 법입니다. 사실은 남의 말을 들어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 말을 하지 않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상대방의 말을 먼저 들어주고 인정해 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겸손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또 탁월함도 있어도 겸손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어도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마음은 오직 우리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어요.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더 겸손하신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겸손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오늘 본문 5절,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 5절에서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 자체가 겸손이고 인간의 몸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가장 비참한 죽음으로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신 것도 겸손이고 더 나아가서 무덤에 들어가신 것도 우리가 형언할 수 없는 겸손이다 이 말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처음 다녔던 모 교회에서 목사님이 오늘 본문에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시면서 비유 중에 하나님의 겸손에 대해서 어떻게 비유를 하느냐면, 왜 여러분 옛날에 화장실은 푸세식이었잖아요. 예, 요즘은 어디를 가든지 그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의 수준을 보려면 화장실을 보면 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 여자 화장실이 얼마 전에 만들어져서 굉장히 좋습니다. 화장실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옛날 화장실에는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잘 모를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잘 모를 수 있어요. 옛날 화장실에는 여름만 되면 벽을 타고 꾸역꾸역 올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꾸역꾸역 올라오는 것이 있는데 구덕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어떻게 예를 들냐면, 사람이 저 밑에 그 이상한 물 안에 있는 그 구두기를 위해서 내가 구두기가 되고, 구두기를 위해서 또 내가 대신 죽는 것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람도 피조물이고 구두기도 피조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를 지신 것은 세상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겸손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의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읽었던 이 말씀 보십시오.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그 사람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 이거보다 더 큰 겸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한없이 자기를 낮추시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제사함, 구원의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겸손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겸손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알 것이 본능적으로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아무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만 존재케 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어떻게 했죠? 그 하와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 하와를 유혹해서 넘어뜨렸던 비장의 무기가 뭐였죠?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창세기 2장 5절, 사단이 하와에게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눈도 밝아지고 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굶주리게 했습니까? 있을 곳을 안 주었습니까? 하나님과 교통을 안 했습니까? 뭐가 부족해서?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거기에 눈이 멀어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결국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평생토록 땀 흘려서 수고하며 살다가 그렇게 죽어가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도 교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는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교만한 생각은 필연적으로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은 교회의 덕을 깨뜨릴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해롭습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겸손해야 되고 겸손한 사람이 많아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처럼 어떤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고
이거 발음 잘 하셔야 돼요. 낮게 여기고, 낮게 여기고, 서울 사람들은 끝을 올리는 거죠. 낮게 여기고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겸손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섬김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서로를 섬겨주고,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가만히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고 상대방을 앞세워주는 것이 바로 겸손인 줄 믿고, 우리 교회는 겸손함으로 서로를 섬겨주고 배려하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마음은 바로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목숨을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과연 누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온 천하를 주고도 자기의 목숨과 바꾸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드라마를 한 번씩 보더라도 내 전 재산을 드릴 테니까 1시간만, 하루만 내 생명을 연장해달라고 하는 내용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도 사랑이고요, 문학, 노래, 연극, 영화의 모든 주제가 사랑입니다. 여러분, 1970년대에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사랑을 소재로 한 가장 유명한 명작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라스트 콘서트라는 영화입니다. 이 라스트 콘서트라는 영화는 지금도 그 배경음악이나 그 내용들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백혈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여주인공 스텔라가 있습니다. 풍부한 재능을 가졌지만 인생을 포기해버린 그의 남자친구 음악가 리처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이 스텔라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 리처드는 청혼을 합니다. 그리고 청혼의 선물로 그녀를 위해서 협주곡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곡을 완성했습니다. 스텔라가 더욱 병세가 악화되어서 그의 남자친구 리처드가 그 음악으로 이제 또다시 재기하는 그날, 그 음악을 발표하는 그날, 스텔라는 조용히 숨을 거둔다는 슬프지만 굉장히 감동이 있는 러브스토리입니다. 이렇듯 사랑은요, 포기한 것을 다시 세워주기도 하고 좌절 가운데에서도 용기를 주고 감동을 주어서 다시 할 수 있는 힘을 주기도 합니다. 찬송가 373장 1절 가사처럼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왜요?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 때문입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또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언도 그치고 방언도 패하지만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힘입어서 구원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일로 인해서 많이 지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지라도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똘똘 뭉쳐있는 믿음의 가정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어떤 위기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이기지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사랑,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일에도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서로 사랑하면. 교회는요, 사랑이 많아야 됩니다. 교회는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어떻게 되었든지 사랑이 많아야 돼요.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우리 준혁이가 저를 꽉 안아줍니다.
제가 안아달라고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아줍니다. 때로는 준혁의 몸에 땀 냄새도 납니다. 그래도 안아줍니다. 얼굴을 비벼가면서 얼마나 사랑이 많으면 그러겠어요. 또 우리 김 권사님은 또 예배 끝나면 저를 또 꼭 안아줍니다. 그래가지고 옷에 화장품도 묻히고 그 집사람이 집에 돌아가니까 이거 누구한테 묻혔냐고 오해도 하고 사랑하니까 묻으면 어떻고 땀이 좀 흘려지면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렇게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은 참 신기해요. 사랑하면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눈에 뭔가 특수한 코팅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사랑하면 곰보도 보조개로 보인다 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뭐 할지니? 사랑할지니. 왜요? 사랑은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들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사실 없어요. 그냥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일방적인 사랑 받아서 그 사랑의 마음을 본받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끝이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닮아가야 될 주님의 마음은 긍휼입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불쌍히 여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천국을 떠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인생을 힘들어하고 죄의 종로로 타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즈음에 안식일에 평소에 하시던 대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 성경이 바로 이사야 61장 18절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이게 어떤 마음이죠? 주님의 마음이에요. 어떤 주님의 마음인가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시는 주님의 마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긍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죄와 마귀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께서는 가시는 곳곳마다 복음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면서 제사함의 은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이러한 긍휼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우리에게 이 긍휼한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무엇을 받는다고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다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때문에 서로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 나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본받아서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근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아멘입니다. 이 빌립보서 1절에서 4절까지의 이 말씀 때문에 주님의 기쁨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까? 1절에서 3절까지 4절까지 말씀합니다. 무슨 근면을 하더라도 사랑의 근면을 해야 하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뿐 아니라 각각 남을 돌아보는 긍휼한 마음이 바로 예수의 마음인 줄 믿고 그 마음으로 주님을 본받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수없이 들을 수 있습니다. 예배에서도 말씀 들을 수 있고 심지어 인터넷으로도 예배를 들을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행함으로 옮겨야만 그 삶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삶이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에 그 예수의 그 삶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고서는 진실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내가 살아있고 내가 죽지 아니하면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 없이 행하는 겸손과 사랑과 긍휼은 다 거짓에 불과합니다. 마치 도금되어진 금반지에 도금이 벗겨져서 그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처럼 결코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본받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행함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며 교회에는 덕을 세우고 사람들로부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호를 듣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진실하게 신실하게.